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몰라봐요. 복음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기에? 그 다음에 그 반응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이게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종종 그 한 1년에 한 번씩은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특히나 뭐 우리가 나누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 설교를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굉장히 은혜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또 이 말씀은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씹을수록 음식의 맛이 더 나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뒤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라사인 지방이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라사인과 데가볼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에요. 거라사인 같은 경우는 그 이 데가볼리의 한 도시의 지명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10개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인 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가세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 가실까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 가실까요?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러한 이유를 볼 때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예수님이 여기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들이 왜 여기를 가실까라고 많은 궁금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방 지역에 가서 그 부정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 오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를 가십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 폭풍우를 뚫고선 여기를 가신다고? 여기를 가신다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도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군다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었겠죠. 이방 지역의 이방인. 거기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상태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들과 죽은 사체와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장례도 치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입니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광교같이 이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뭐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뭐 어떠한 그러한 뭐 좋은 그러한 어떤 환경에 갇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덤을 집으로 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이기 때문입니다.
굴 같은 경우에 따뜻하거든요. 그 안에 가서 지내게 되면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뭐 웬만한 그러한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무덤 사이에서 지낼만 합니다. 사람이 같이 그런데 접촉하고자 할까요? 접촉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이방인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에다가 이방인에 살고 땅에 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리게 되면 이게 힘이 세요. 강력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강원도에 계셨었는데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그 현관문이 확 열리는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만나러 왔다라고 문 열고 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고랑과 쇠사슬로 매었어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에 정말 있습니다. 있어요. 힘이 셉니다. 누구도 제어를 할 수 없어요. 간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일부러 만났던 것 같아요. 왔던 거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죠. 참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쫓아오는 사람이 오늘도 보면 이 귀신들입니다. 이 가, 이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던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죠. 사실 귀신 들린 자라고 하자면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이 귀신이 예수님께 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을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귀신이에요. 마귀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귀신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오늘 7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마디로 예수여, 여기 내 영역인데, 내 지역인데, 여기 참견하지 말고 가세요.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십시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이 귀신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거나 그 앞에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가라면 내 영역이니까 당신 돌아가시오. 위협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불신자들이 왜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은 딱 그냥 두 가지 세계로 보게 되면 딱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세계와 마귀에게 속한 세계입니다. 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왜 대적하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 돼.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뭐 여기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갖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계가 당연히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이 귀신 들린 자가 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셨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관광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왜 오셨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마귀에게도 이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모든 귀신의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비켜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가라라고 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오라 하는데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와 세계가 그냥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사라져. 자신의 그런 영역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귀신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그런데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실까요? 왜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알고 이름을 짓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피조물 세계에 대하여서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이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도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가 내 위해서 나에게 명령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에게 명령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합니다. 뭐 아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힘입니다. 왜 군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의 그러한 군단의 그러한 것을 명칭입니다. 이게 한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6천 명 정도가 되는 게 로마 군단의 숫자인데 한 5천 몇백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단입니다. 귀신들의 그러한 모임입니다. 하나의 그러한 이름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한 사람 안에 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름을 묻고 하시자 이 귀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기를 구하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도 이거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 사람들을 보면 반응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돼지 2천 마리가 더 중하기 때문이죠. 이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닙니다. 돼지 2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의 그러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마을의 재산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인들이 다 쫓아오는 겁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 다음에 반항이 무엇입니까? 그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이 돼지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뭐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일생의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많이 가시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제 한 번 정도 더 가시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떠한 기회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손해볼까 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이들의 재산이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며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 찬양으로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여기에 가셨을까요? 복음이란 아까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 가셨을까요?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그 죄인이고 너무나도 예수님이 찾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대가볼리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까? 이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한 가지를 간구하죠.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입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에게 비협조적이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좋아하지 않는 환경과 우리에게 대하여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을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곳에 가셔서 오래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충분히 전하여졌습니다. 그것의 증명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제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어떻게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전한 것을 듣고선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잘 전해줘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광교를 변화시키시고 수원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 또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한 사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만나고 그냥 돌아오셨는데 왜 이곳에 가셨을까 생각이 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지만 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수원에서 광교에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